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만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 앞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죽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죽었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살아 있느냐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대단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죽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를 이틀이나 기다려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틀 지체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섭섭하고 힘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두 자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셨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바로 그들로 하여금 종교에 머물지 않고 신앙으로 매일을 천국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을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만을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실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당했던 곤고함, 그 곤고함 뒤에는 주님의 지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지체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곤고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 안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곤고함도 동일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죽음을 넘어선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하찮은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죠, 그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도 하루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까지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 흔들림을 넘어서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셨을 때 우리가 이전보다 부활의 의미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 목장 세우기 6번째,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히브리 말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르무엘 왕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르무엘 왕의 마음에 새겨진 어머니의 교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머니가 왕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이 지금 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서 잠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왕과 어머니 사이의 관계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과 어머니의 사이는 각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왕된 아들에게 한 부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힘을 쓰지 말고, 술을 마시는 일에 힘을 쓰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자유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다르게 이쁜 여자가 있으면 불러다가 자기 왕비를 삼고, 그죠? 또 주변에 약한 나라들이 있으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해서 자기 속국으로 삼고, 즐길 수 있는 쾌락은 무엇이든지 찾아 즐기는 일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어머니가 너 이런 일 하지 마,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보다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더 값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현숙한 아내라 하는 말은 사실 성인된 여자에게 붙여질 수 있는 훈장 같은 단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다 현숙한 아내로 불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10절 말씀은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이런 아내를 얻었으면 한다 하는 교훈과 같은 내용이죠, 그죠? 야, 너는 이런 아내를 얻어야 돼, 이렇게 교훈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어머니의 소원이 야, 우리 아들은 이런 며느리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아내는 잠언 19장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재산은 너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아내를 하나님으로부터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숙한 아내가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신뢰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된다. 보통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남편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돈을 벌어오는데 아내가 아내를 온전하게 신뢰해서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 이 말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아내가 남편의 사업적인 판단을 잘 도와줘서 그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되냐,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내가 모든 것을 근심 없이 다 처리해 주기 때문에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자기 기업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구어낼 수 있도록
하기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달려 있고, 자,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아내를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를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것을 일평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내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우리 신랑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머릿속에 계획 속에 담겨 있었고, 살다 보면 저 인간 나가서 사고라도 한번 당해봤으면 이런 생각도 안 먹었다. 악을 생각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 인간 귀신도 안 잡아가나, 이런 생각도 일평생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니까 남편이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로 21절에 보면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이 현숙한 아내가 합니다. 양털과 삼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했다 그랬죠, 그죠? 요즘 같으면은 슈퍼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서 입을 옷과 이불을 사오면 되지만, 당신은 양털을 통해서 옷을 만들거나 실을 꽂고 삼을 통해서 가족이 입을 옷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먼 데서 양식을 사온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보통 뭐 우리가 요즘 보니까 마트에도 안 가고 어디에 갑니까? 슈퍼 말고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앞서시는 쿠팡으로 가신다는 바로 옆에 있는 어디 가요? 로켓 배송도 사기고, 저같이 이제 로켓 배송을 못 시키면 옆에 있는 가게로 가잖아요. 가게에 가면은 슈퍼마켓보다 훨씬 비싸도 그걸 편리하게 이제 사게 되는데, 멀리서부터 양식을 언제 멀리서부터 양식을 구입합니까? 싸게 살려고 싼 곳에서 물건이 싼 곳에서 사기 위해서 멀리서 양식을 구입하는 그런 지혜가 현숙한 아내에게 있었고, 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꾼들을 먹이고 일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일을 아내가 했다 그랬습니다. 집에 하인이 여러 대 있으면은 그 하인들을 골고루 일을 정확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하인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 일은 어떤 하인이 제대로 잘 처리할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 일을 잘 분배해야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장은 직원들보다 앞서 출근하고 직원들보다 늦게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생각하기는 사장은 사장실에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사장이 직원보다 늦게 출근하고 직원보다 일찍 퇴근하면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회사라면은 그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방학이 되면은 우리 교사들은 다 계획한 대로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떠나고 휴가가 끝날 때 돌아옵니다. 저는 안 가잖아요. 제가 휴가가 싫어서 안 가겠어요? 휴가가 있는 동안 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교사들이 다 돌아왔을 때 그때 와서 준비를 하게 되면 그 교사들이 이틀이고 3일이고 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되려면은 사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야베스의 복 받은 것만 생각하지만은 지경을 넓혀 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힘이 든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밭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또 밭을 살펴서 돈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면은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어디요? 포도원을 일군다. 한 데나리온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분의 돈이 생겼으면 그 여분의 돈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그 돈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지켜내고 또 장사가 잘 될 때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뭐 1년 내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때는 공치는 날이 있습니다. 시즌이 되었을 때 더 힘을 쏟아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직접 솜을 털고 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이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을 알아야 제대로 시킬 수 있는데 직접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존귀한 옷을 입히고 따뜻한 옷을 입히는 그런 일들을 이 현숙한 여인이 했다. 자, 세 번째 이뿐 아니라 2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과 존귀한 옷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귀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를 고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도 자기를 가꾸는 그런 모습이 현숙한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에 보면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왔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족한 사람들을 공개하는 그 일에도 열심을 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신의 가치를 세우고 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손이 되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가 빠졌어요? 자녀 양육이 빠졌죠. 자녀 양육. 자녀 양육은 왜 뺐을까? 사실 이제 잠언 31장에서는 부부의 삶이 우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가 딱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신랑은 뒷전으로 가죠. 그죠? 신랑도 옛날에는 퇴근하면 여보 이러다가 애한테 먼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부부가 먼저 우선이고 그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완벽한 여자가 과연 존재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웃는 거 보니까 답을 알겠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웃으시네요. 이런 여자가 있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어머니는 어떤가? 제가 우리 어머니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어머니를 돌아봤더니만 다 좀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투자를 잘 못해요. 그리고 건강을 잘 못 챙겼어요. 근데 딱 며느리는 시어머니 닮는다고 우리 집 사람이 돈에 대해서는 일도 제대로 기여를 못하고 또 이 자기 건강을 잘 못 챙기는 이런 거 안 닮아도 되는데 이런 거를 또 닮아 있는 거예요. 이런 스마트한 아내는 과연 있을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스마트한 아내가 누굴까 한번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잘 안 떠올라요. 네. 아비가일 정도면 될까? 아비가일?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 살펴봤던 룻 정도면 될까? 아비가일의 남편이 미련한 나발이었다 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니죠, 그죠? 신랑을 미련하게 그냥 두었던 아내니까. 네? 또 룻도 자기 남편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죽을 정도로 놔두었던 것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남편은 보아스잖아요. 또 두 번째 남편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비가일이나 룻 정도 되면 이런 스마트한 아내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런 현숙한 아내가 어떤 집안을 일구어내는지 23절부터 끝까지 소개가 됩니다. 23절에 보면 남편을 성문에 앉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네? 명예,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그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특히 아내에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신랑을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할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입에서 팔불출 같은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아내가 최고다. 그러면 내 아내가 최고다. 그런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자녀들이 이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감사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 147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과 연주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자리하고 있어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감사거리를 찾고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거리를 찾아 하루를 마친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산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얻고 그의 삶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하고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수고하지 않고 거둔 재물은 결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일하지 않고 얻은 열매가 아닌 내가 일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고하였는데도 얻은 것이 없는 허탄한 인생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못해서 마음이 허탈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고한 열매를 얻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은, 저 집은 성공한 집이야 라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현숙한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아내의 자리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남편을 빛나게 함으로 자기가 빛나는 자리가 아내의 자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을 살펴본 뒤에 이걸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을 빛나게 함으로 자기가 빛나는 자리가 바로 현숙한 아내의 자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것은 오늘 잠언 31장을 가지고 다시 정의하자면 자신이 가진 총명함과 부지런함으로 남편과 자녀들의 길을 세우고 능력을 발휘하게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다. 그러니 우리가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30절에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항상 theme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theme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글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theme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장면들이 가끔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theme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감동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 30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생뚱맞은 theme이 나온 것 같지만 이 theme이 연결이 더 깊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고운 것은 매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하고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여인들이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TV 광고의 7, 80%가 여인과 아이들을 위한 상품입니다. 남자들을 위한 거, 뭐 스킨 정도, 골프채 정도, 그렇습니다. 여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또 남자들이, 어리석은 남자들이 찾는 거죠. 그거 뜯어먹고 사는 것 아닌데 한 달만 지나면 다 평균화되는 것인데 어리석은 남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르무엘 왕이 이 결론에 31절 31절에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이거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사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보다 훨씬 더 탁월한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못 미쳐도 하나님 경외하는 여인에게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장부 같은 남자가 못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의 자리에 선다면은 장부 같은 모습을 살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 엑스티킷은 나는 가족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가정은 주로 가정의 가장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왜 여자가 잘 들어와야, 옛날 어르신들이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 그런 말을 썼을까요?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옛날 어르신들의 말이 정확하게 오늘 이 잠언 31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자가 잘 들어오려면 여러분 남자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자가 무슨 어리석어 가지고 대장부답지 않는 남자에게 이렇게 현숙한 아내가 찾아가겠어요? 현숙한 아내가 어떤 신랑감을 찾겠습니까? 현숙한 아내라는 그 스마트한 아내와 대장부 같은 남편은 한 쌍으로 가는 거예요. 보아스는 행색에서 나올 수 없는 룻의 품격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의 눈을 가지고서 룻을 보면은 가난한 과부, 이방 과부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속에 있는 뭐요? 품격을, 현숙한 여인의 품격을 보았을 뿐 아니라 부유한 처녀를 아내로 선택하지 않고, 그죠? 가난한 과부이지만 현숙한 룻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던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대장부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현숙한 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선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말씀했는데, 우리 가족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게 일어서는데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선교회 속해 있는 모든 여성들이 현숙한 여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